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 두 딸들이 오늘 함께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키웠고 또 생활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가족 전체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대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품격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좀 이렇게 아주 너무 좋았던 모습과 극반대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함께 이렇게 교차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좋은 예의와 예절과 삶의 습관은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것을 잘 보여줬던 그런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크지 않았던 사람들이 벼랑간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조용해야 될 자리에서 조용하지 않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모습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보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복된 그런 모습들. 오늘 다시 한번 쉐마 말씀의 교육의 2탄으로 어떤 습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예의와 예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그리고 들어야 되는가? 경청의 태도를, 쉽게 말하면 경청의 습관에 대한 모습을 더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경청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여 세상을 사랑할 때 귀가 닫혀 안 들린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삶이 너무 바빠서 귀가 열릴 만한 틈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이 너무 산만해요. 잔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소유가 더 나가서 바쁘다 보니까 산만해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품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습관을 키워줘야만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언어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삶과 주의하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들려줘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신경세포인데 청각신경세포가 바로 언어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오늘은 어떤 경청의 태도, 말씀에 듣는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 말씀에 듣는 태도는 예배의 태도와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고 말씀에 듣는 태도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예의 범절이 잘 이루어지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예절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인다운 태도의 모습이 바로 교양 있는 모습이고 아이고 네 집 새끼인지 모르지만 참 더럽게 가르쳐놨네. 교양 없어.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예? 교양 없다는 얘기 뭡니까? 좀 욕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아유 예절 전혀 없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예의와 예절에 대한 모습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러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무례히 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품 자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 마음판에 새기기 이전에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경청의 태도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경청의 성품을 키워주고 경청의 습관을 키워주라 이 말입니다. 정의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 정의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상대방이나 그가 하는 일에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의 정의입니다. 경청하는 태도의 시작이 뭔가 보니까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과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 가치를 쉽게 말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마음에 새기고 수긍하여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말을 너무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버해서 얘기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들어준다. 아이들이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엄마 나 그거 다 알아. 에이 엄마 먼저 번도 얘기했잖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부부싸움 하다 말고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에 대해서 아이 그거 먼저 번에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냐고. 그 다음에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나는 당신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민구한 얘기를 전해줘요. 가정이 복될까요? 그러면서 심리학에서는 똑똑한 척하는 남자, 똑똑한 척하는 여자는 지금 이런 스타일의 대화, 이런 스타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한 가치를 두고 집중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말을 가치 있게 여겨 집중하여 듣는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말을 가치 있게 여겨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이게 경청의 태도의 시작입니다. 경청의 자세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눠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때 그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겠다. 이 습관이 안 되게 되면 다른 어떤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가르치는 현장에 선생님으로 나와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해요.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선생님을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교육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난도 무지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아이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일까? 좋은 인격과 인품이 길러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주변을 이리저리 휘둘러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산만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이 삶의 모습과 말씀의 모습과 교육의 모습에 있어서 문제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분을 향해 집중해주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서 그분을 잘 바라볼 때 이단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교단 이야기를 이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한 2시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2가지를 얻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딱 얹어놓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저에게 질문하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분하고 왜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왜 이단적인 사상을 그렇게 가슴 깊이 심어질 수 있을까? 좋은 신학대학교 나왔고 MDB 과정에서 신학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데 정상적인 과정을 그대로 밟은 사람인데 왜 이단에 들어가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다 얘기를 끝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저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얘기만 하기만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간 2시간을 더 얘기하는데 꼼짝 않고 듣습니까? 듣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분의 얘기가 무슨 얘기가 지금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듣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왜 듣는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이 집중할 줄 아는. 두 번째는 올려주세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겠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습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 시간엔 질문해서는 안 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의 모습입니다. 귀찮다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교제 나누는 문제가 매우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학습의 효과는 매우 약해지며 심지어는요. 집중 안 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질문해주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분위기가 더 화해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의 하는 전달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를 갈 때 모르는 것 있거들랑이 아니고 궁금한 것 있거들랑 질문하라. 우리는 모르는 거 있거들랑 질문하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들은 궁금이라고 하는 사고의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본 분들은 잘할 거예요. 어릴 때 유독히 질문이 많아. 엄마, 저건 왜 그래? 저건 어떻게 저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세워놨어? 저게 뭐야 하는 질문보다 저건 어떻게 저기다 세워놨고 저건 왜 저기에 가 있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아요. 한국의 쉐마교육 안에 이 프로그램이 사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자녀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질문거리를 만들도록 하라. 그러면서 천재성이 있는 자녀들, 학습의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 그 질문을 정중하게 하고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꼭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모습. 세 번째로 올려주세요. 똑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겠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예의와 예절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의와 예절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예의 예절 남의 집 가면 뭡니까? 퐁퐁이 타는 게 있다로 퐁퐁이. 침대 올라가서 퐁퐁이를 타고 앉았어도 그냥 둬요. 쟤는 자유롭게 놀아야 창조적인 두뇌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교육이에요. 집중할 줄 모르고 산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똑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겠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세미나를 자주 하다 보면요. 좀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장의자입니다. 구간에서 2층 예배실에서 세미나 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뒤에 의자에다가 뒷발을 딱 걸치고 예로 배는 쑥 내밀고 앉았어요. 그 배 좀 내밀지 말고 팔 좀 내리고 좀 공손하게 좀 들으라고. 제가 성격이 좀 못된 데가 있어요. 그거 꼭 못 봐주겠다라고. 아주 보기 싫어요. 애들이 또 앉아서 다리를 덜덜덜 떠는 애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계속 팔은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에게 필요한 경청의 자세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가까이 얘기해 본다면 예의 예절 교육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속에 이런 자세가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키우고 어른이 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습관의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 이런 습관과 이런 예의 예절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자녀들과 부모가 있으면 누가 자녀이고 누가 부모인지 모양을 봐서는 좀 알아요. 어른이니까 아이들이니까. 근데 누가 주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교양 없는 행동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는 예절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 지국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은요. 글쎄 어디로 안녕이 날아간 것 같아요. 동방예의 지국이 아니라 동방 못된 행동의 중심의 나라. 웬 사기는 그렇게 많고 지 부모를 때리는 엄마들은요 아들들한테 맞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고등학생 되면 키가 이만큼 확 커버려요. 예. 엄마에게 겁을 주는 방법 저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어깨를 딱 잡고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엄마가 뭘 느낄까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요 뭐가 날라와? 여러분들 주먹은 날라가요. 제가 살고 있던 집안에 연세대학교 들어간 아이가 지 엄마한테 욕을 막 해요. 욕을 듣다가 그 다음에 지 엄마를 그냥 확 밀쳐가지고 저 가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지갑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불렀어요 제가. 이리 좀 와보라고. 네 태도가 뭐냐고. 한참 떼니까 불러서 쭉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도 들어간 애가 어찌 모양과 행동과 네 삶의 태도가 이 모양이냐. 그냥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얘기 꺼낸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제가 한참 잔소리하면서 이 아이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습관이 태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올려주세요. 내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 신권사님, 이번 여기다는 이런 내용만 집어넣으세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인 훈련으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 성품 교육을 제가 쭉 교육받다 보니까요. 실제 행동으로 이루지 않으면 성품 교육은 안 된다는 거. 행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크리스찬다운 기본 예의와 예절입니다. 예배 드릴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내 귀에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 태도가 여러분 성품입니다. 예의 예절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와 예절을 잘 듣지 않고 여기 네 번째 대지가 내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 제가 먼저 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분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좀 안 좋은 병이 걸린 거예요. 안 좋은 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신방오신 목사님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리나 네가 예쁘게 있어야 엄마 예배 드려.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아주 오늘 그냥 일 났네. 날이나 엄마하고 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 왜? 예배 시간에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귀에 듣는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그 말씀의 소중성을 머릿속에 심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제 안에 들은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곰곰이 되씹어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막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라고는 나라견에게 떨어지지 않다느냐 그 질문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얘기는 내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나 학교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집중을 갖기 위해서 갖은 몸의 행동, 갖은 질문, 관심 받기 위한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삶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서 집중하겠다.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해 주겠다. 그가 하는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서 내가 올바르게 잘 들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물건들이나 또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만. 다른 사람도 내게 집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태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향해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쭉 다시 정리하면서 이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미 이런 습관과 이런 예의 예절이 키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삶의 모습 속에서 부모하고 싸워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말싸움에서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올려주세요. 눈, 귀, 손, 다리와 입을 산만하게 하지 않겠다. 이걸 5번째 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 글이 아닙니다. 모방한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던 성품 교육의 그 저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내용 속에서 이렇게 태도의 모습 5번째로 손, 눈, 귀, 손, 다리와 입을 산만하게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할게요. 산만한 사람 집중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뛰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네 발을 삼가서 행동하라는 말이 전도서 5장의 말씀에 나와요. 이런 내용들 모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진지함과 진정성이 없으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행동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옷 입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산만하게 하지 않겠다. 그 눈 자체를 상대방을 향해 집중해 줄 때 자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한마디만 해드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거들랑 상대방을 향해 집중해주고 시선을 그리고 그가 얘기해준 것을 수긍하라. 가까워지고 싶거든. 심지어는요 연애학에서도 이게 나와. 연애학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주고 집중해주고 수긍해주고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너무 멋져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눈을 산만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귀를 산만하지 않겠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귀가 산만한 사람은요 다른 소리는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교육하는 소리는 잘 못 듣는데 바깥에 노는 소리는 잘 들어. 저 건너편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하는, 놀이하는 모습이 더 잘 보여.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산만하기 때문에. 책은 들고 책상에 있는데 밖에 소리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창문을 바라보다 재밌게 놀던 곳에 거기에 마음가 있으니까 마음은 지금 다 어디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 콩밭에 가 있다. 시선 집중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 번째는 손은 공손히 모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손은 공손히 공수해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2시간. 그렇게 제가 여러분은 몇 사람 만나고 꽤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수긍함과 그리고 저를 향해 어떻게 목사님의 삶이 살았고 어떻게 교육하는 걸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손을 장난하거나 손톱을 입으로 물어뜯거나 손이 산만한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지 못하게 보이는 게 뭔지 압니까? 턱 딱 꼬이고 있는 거. 하나 꼬이는 거에 2개씩 더 하고. 난 얘기 듣기 싫어.
자녀가 부모에게 딱 턱 꼬이고, 우리 엄마 얘기하든 말든 두 턱을 딱 꼬이고, 그냥 흔히들 얘기하기를 건방지기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태도가 산만한 태도라 이 말입니다. 손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자기의 보이지 않는 습관을 따라 손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요 말 그대로입니다. 다리는 발바닥에 두 발을 모아서 11자로 반듯하게 하고 손을 그렇게 올려놓는다. 이 내용이에요. 수업할 때 이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해보니까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1자로 손을 올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간간히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입은 침묵하여 허락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 요즘은 침묵은 동이고 웅변은 금이라.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 피하라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그대로 내려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게 뭐가 금이다? 어떤 사람은요, 금이란 수준보다 더 귀중하게 정말 침묵은 보석과 같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계한 적 제가 아주 오랜 전에, 십수년 전에 2000년 초반기 때 제가 이 설계했던 그 내용입니다. 왜 이걸 다시 끄집어다 이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괜찮은 아이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누가 바라봐도, 목사님들이 바라보고 다른 신앙인들이 바라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 네 집 자식인지 정말 교양과 훈계로 잘 키웠구나 하는 이런 칭찬 듣는 사람. 왜 안 될까요? 바쁘니까, 내가 산만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시간을 줄 만한 그런 내 상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습관을 넘어서서 성품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터치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말더라. 이 강의를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강의라고.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성품 교육은, 이 태도와 습관을 만드는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가서 하느냐 하면 제 책을 달래요. 책을 줬어요. 밑줄까지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습관 키우는 그 부분에 전부 다 밑줄 꺼놓고 안 하더라고요. 들을 때면 은혜요. 들을 때만 너무 좋아요. 정말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목사님들이 안 할까요? 목사님들은 사모님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훨씬 작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좋은 습관, 좋은 성품 키우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양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일들은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없게끔 코로나 3년 동안 이 사회에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양육할까? 그냥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직접 습관을 들이는 그 일들까지 함께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거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삶의 생활 속에 예의와 예절, 교양 있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와 삶의 모습이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